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일이 지나서 이제 7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57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시고 헌신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어르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귀한 사명, 새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를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이제 정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 예배당의 터는 지하가 안반이기 때문에 저절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됩니다. 돌 위에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남은 건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이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는데, 이 반석은 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것이 반석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신앙을 할 때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 때 그같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 노릇하던 육신의 자 옛사람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령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제 인정하고 따르는 신앙을 할 때, 거듭난 신앙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고 반석 위에 세운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이 율법적인 신앙을 하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사단이 회방을 하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지만 그 인간적인 의지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사울 시절에 회심하고 돌이키기 전에 율법의 의는 흠이 없다 그러고서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신앙했지만 핍박자의 해방자의 폭행자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돼서 그건 사단의 해방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믿고 복음적인 신앙을 할 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복음적인 신앙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인데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그걸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용서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걸 깨닫고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미쁘시고 이루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이제 죽어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새 사람 만들어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의 모습이 분명하게 달라서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비방하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너도 구원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냐 하는 식으로다가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 그렇게만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잘못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당연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큰소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왼편 강도가 죄를 고백하지 못했던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육신의 목숨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니까 화가 나고 분이 난 것입니다. 또 이 왼편 강도가 죄를 고백하지 못했던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서 구경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다고 그랬고, 이제 제사장이나 뭐 성전 관리 같은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군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한 가지로 똑같이 얘기한 건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구세주라고 그러면 내 자신부터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 능력으로 좀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이 왼편 강도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똑같이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세상 사람들 얘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거기 부안해동되면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돌이킬 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런 얘기 듣고서 그 부안해동돼서 그걸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오른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목숨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그걸 깨닫고 주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 오른편 강도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요청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거기서 운명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함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적자들을 용서하신, 그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러면 내 죄도 용서받게 예수님께 부탁해야 되겠다 하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신앙을 하면서 세상에 맞추고 사람들에게 맞추면 안 되고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서 신앙을 할 때 이와 같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졌고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느냐, 강도질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간음질을 했냐, 이 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죄를 사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요, 그게 지옥 갈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편 강도가 지옥으로 떨어진 것은 강도질해서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 강도질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 하늘나라로 가시는 길을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는 걸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에 누가 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이다 그랬는데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로 우측에 있는 강도처럼 갈 수 있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하고 사람들 말만 듣고서 고집 피우다가 예수님 믿지 않고 이제 지체하면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잘못 저런 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사모하고 요청할 때,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의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살인마로 알려진 김대두라고 하는 강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17명을 도끼로다가 찍어 죽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감옥에서 사형 집행되기 전에 전도자의 이제 복음을 듣고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서 이제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오게 됐습니다. 나 같은 이런 살인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됐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거기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더 이상 죄의 종을 놓던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다가 사형 집행하는 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난 천국으로 간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졌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의 생명의 역사, 이 복음을 믿을 때 이와 같이 아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아주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 문제는 이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 믿고서 바로 천국으로 가고 하늘나라로 간 그런 경우가 아니라 여기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경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구경하러 왔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뭔가 깨닫고서 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후회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열렬히 환영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지금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면서 폭도들로 맡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조롱하면서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던 자기들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6절 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면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할 때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할 때,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하고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데 그걸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죄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사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게 여기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이요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예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다가 바치려고 할 때 가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삭은 이 대답을 듣고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번제할 어린 양으로다가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이삭이 조금도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뜻을 자기 자아를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 18세쯤 됐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 8세인데 반항하고 거역했으면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겠어요? 이삭이 자기 자아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축복하셔서 그랄 땅에서 이제 농사 질 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나 결실하게 하셨다고 그랬고 창대에서 거부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걸 시기해서 그랄 사람들이 쫓아내고 우물을 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계속 양보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좋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잘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라랑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삿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28절에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그랄 족속들이 이방인들이 그걸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이 또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하면서 인정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해서 100배의 결실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낸 것을 자기가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와 같이 부활의 신앙,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승리하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이 신앙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하늘에 속한 자의 신앙을 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말씀을 증거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되시는 걸 말씀의 증거로 믿고 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의 증거로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판단, 세상에서 들려오는 얘기 이런 거 있지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삭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고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도왕인 안강자 권사님, 주안장로교의 안강자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서 결단을 했대요. 나도 전도를 좀 잘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에 30명씩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열심으로다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년 4개월 동안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하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정말 이상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래. 너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교적인 야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자랑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깨우침을 주시되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잘해서 정말 자랑도 좀 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걸 간증도 하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3시간 동안이나 아주 뜨겁게 회개를 하고 속에 있었던 인간적인 자기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눈길만 마주쳐도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 손만 맞잡아도 그 마음이 감동을 하고 말씀으로 전하면 더 저기 하고 그래서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데 1994년도 한 해 동안에 하루에 30명씩 전도해서 1년 동안 365일 곱해가지고서 1844명을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해서 그 해에 전도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 놀라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진 걸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고린도서 4장 10절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강자 장로님, 권사님이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결실이 맺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내 육신에 죄악된 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든든한 교회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부활신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다 부활의 신앙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시고 자자손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계시다가 다음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